역사의 위대한 왕들은 자신이 왕이 되는 순간 대관식이나 등장하는 장면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어떤 통치를 할 것인가,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를 어떤 퍼포먼스나 연설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곤 합니다. 1804년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대관식이 열렸습니다. 당시에는 왕의 대관식이 있으면 누가 왕에게 왕관을 씌워주냐면 교황이 왕관을 씌워줬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권위도 교회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담아서 교황이 왕에게 왕관을 씌워줬는데요. 그 순간 그때는 나폴레옹은 좀 달랐습니다. 교황이 나폴레옹에게 왕위를 씌워주려고 하는 순간 나폴레옹은 스스로 왕관을 들어서 스스로 자신의 머리에 왕관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왕권은 교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로부터 나온다라는 상징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내 권위는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왕이다라는 것을 나폴레옹은 선언했던 거예요. 이외에도 여러분 알렉산더 대제 아시죠? 알렉산더가 나라를 정복하는 것마다 나타나는 등장의 모습은 그의 명마, 힘이 있고 정말 명마라고 불렸던 그 말을 타고 항상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요, 당시의 사람들이 길들일 수도 없고 누구도 길들이지 못했던 그 야생마를 길들여서 그 말을 타고 전장을 누볐습니다. 그 강력한 군마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힘, 권력, 왕권, 전쟁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정복한 나라에 자신이 왕으로서 등장할 때는 항상 그 말을 타고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압도적인 모습 그리고 압도적인 위압감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왕의 대관식에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과정인데요. 단순히 그냥 순례객이 여행하러 온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왕의 대관식이다 할 정도로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표현하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통치하는 나라는 이러이러한 나라이다. 나는 이렇게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는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예요. 주님께서 이루시는 나라, 주님께서 이루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주일이라고 하죠? 종료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왕으로 입성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시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셔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다시금 부활하신 날이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주일날 입성하셔서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잠실 드림교회가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결과 같이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바로 내 교회야 라고 칭찬하시고 즐거워하실 만한 교회, 바로 내 성도야, 내 백성이야 라고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백성들이 되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잠실 드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나귀를 끌고 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담겨있는 퍼포먼스가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끌고 오라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나귀예요. 왜 하필 나귀일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귀도 어떤 나귀예요? 나귀 새끼. 물론 나귀 새끼만 끌고 오면 잔인했을 수도 있어요. 어미와 나귀 새끼를 같이 끌고 오겠어요. 그래놓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귀 새끼에 올라타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고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였습니다. 로마의 총독과 로마의 군사들은 아주 힘있고 큰 말들을 타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왕이 지금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그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초라해 보이고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울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군마를 기대합니다.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위험을 드러내기 위해서, 압도적인 자신의 권한을 드러내기 위해서 군마를 타고 오길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왔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요. 보니까 길가에 나귀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순간적인 감정이나 순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 공의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4절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요, 이왕이면 군마를 타고 오시면 힘 있는 압도적인 위험을 나타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어울려요. 아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초라한데 자기 비하인데 그런데 나귀까지 타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거 체면 깎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구약시대의 다윗도요 나귀를 타고 가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군마를 타고 세계를 정복했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크고 힘있는 명마를 타고 오는 것이 이왕이면 더 권위가 쓰고 더 리더십이 세워질 것인데 주님은요 나귀 타고 오신 거예요. 어쩌면 발이 끌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나귀가 쪼만해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5절 보면 제가 5절은 그 PPT에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겸손하여. 군마를 타고 왔으면요 사람들이 그 주변에 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큰 말 본 적 있으세요? 제주도에 있는 그 조랑말 말고요. 예전에 제가 어느 나라에 갔는데요 독일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요 얼마나 큰지 그 말을 타고 온 그 사람 경찰이었던 걸 기억나는데 압도적이더라고요. 영국 근위병 보면 큰 말 타고 있지 않습니까? 압도적이에요. 예전에 올림픽 공원에 가니까 딱 이때였어요. 한 10여 년 전으로 10여 년 전 훨씬 넘었군요. 우리나라 경찰도 말 타고 그 홍보단이 있더라고요. 경찰들도 말 타고 오니까 그 압도적인 것에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군사를 이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군을 이끌고 그 왕이 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니까 사람들이 그 곁에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 곁에 가기가 편한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시지만 어린아이가 오더라도 기꺼이 끌어안아 주시고 그 무릎에 앉혀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다. 나는 평화로 다스리는 왕이고 나는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다스리는 왕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당시의 리더십 관계에서는요,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겸손이라는 것이 미덕이었을까요? 노예들이나 보이는 안 좋은 모습이었을까요? 예, 당시의 겸손은요, 노예들이나 보이는 노예적인 습성이에요. 노예가 갖춰야 될 습성이에요. 그런데 왕께서 지금 겸손함으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는 겸손해야 돼요. 교회가 어느 순간 힘이 있다고, 재정이 있다고, 사람이 모인다고 고개가 빳빳해지고 교회가 정말로 세상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순간 주님은 그곳에 떠나십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니까 박수를 막 치고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이 나귀가 착각해서 사람들이 날 보고 박수를 치는구나 해서 나귀가 순간 포즈를 잡는다고 뒷발을 들고 앞발을 들고 딱 서 있는 순간 예수님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주목받는다고 교만해져서 내가 주목받으려 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화평함과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이 있으려면 우리 교회 안에도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화를 주장하시는 주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요, 그렇게 서로가 겸손히 섬기는 교회, 그렇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나뉘고 분열되고 누가 옳으니 누가 맞니 서로 핏대를 세우는 교회는 결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곳에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잠실드림교회가 점점 더 겸손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가 되는 역사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요, 감동받았던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시선에 대한 것입니다. 나귀를 주목해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보니까 제가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 나귀를 선택하셨는가, 왜 나귀를 주목해 보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의 시선은 힘 있고 능력 있고 무엇인가 대단하게 쌓아놓은 업적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과 친해지길 원했어요. 그러한 것을 갖추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반대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나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나귀 새끼에게 주님께서 시선을 두시고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감사가 됐어요. 예수님이 이래서 다르시구나. 제자들 선택했을 때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였고 세리였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목하셔서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푸르른 뜻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것이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이처럼 제가 왜 이것이 감동이 됐냐면요, 주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시선을 두신 것이 그 어린 나귀 새끼였다면,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 어린 나귀의 새끼에 주님 관심 가졌던 것이 마치 주님께서 나에게 관심 가졌던 거랑 너무 흡사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는요, 지금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잘났다라고 무엇인가 위엄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나와 동행하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감사가 됐던 것은요, 이 나귀 새끼가 마치 우리 잠실 드림교회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누가 주목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끼리 주목 많이 해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갖춘 것이 없어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나귀 새끼처럼 느껴지는 우리 잠실 드림교회를 주님께서 주목하셔서 주님께서 주님 앞으로 끌고 오라 하시고 풀어서 메인 곳에서 풀어서 끌고 오라 하시고 주님께서 그 위에 타셔서 왕의 입성에 주님께서 함께 입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꾸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눈에 뜨이고 주님 눈에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군마와 같이 크고 강하고 힘 있는 존재를 들어서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길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눈에 띄지 않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내가 자랑할 것이 딱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나귀를 택하신 예수님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 있죠. 나는 잘난 구석이 없다고, 나는 사람들한테 주목받을 구석이 없다고, 나는 돈이 없고, 나는 학력이 없고, 나는 경험이 없고, 나는 인맥이 없고, 나는 이것이 없고, 난 저것이 없다고, 눈에 띌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라고, 여러분 거기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눈여겨보고 계시고 그런 나를 들어 사용하실 때에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그 적은 자가 천천과 만만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혹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내가 나약하기 때문에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개척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작다고 의기소침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력이에요.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처음부터 큰 나무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이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호흡이 있는가? 작은 겨자씨만한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세우시고 기르셔서
이 나무를 통해, 이 겨자씨를 통해서 일어나는 나무를 통해 온 세상의 모든 새들이 또 깃들게도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나타내 보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역했던 교회들이, 특히 부교자로 사역했던 그 교회들이 그런 교회였어요. 처음에는 어린 나귀와 같은 볼품없는 개척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몰라요. 저는 그곳에서 목회를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주신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5년 뒤,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또 제가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요, 바로 이 나귀를 내어드린 이 나귀 주인의 모습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즉시예요. 즉시.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유를 묻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즉시 내어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재산 가치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왕의 입성으로 타기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낙이었지만, 그러나 개인이, 일반적인 사람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이 나귀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나귀를 통해서 물건도 실을 수 있고요, 나귀가 교통수단이 되기도 하고 나귀가 농업의 수단으로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처음 본 사람이 내 나귀와 나귀 새끼까지 한꺼번에 가져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우리도 즉시 내어드릴 수 있죠. 보증을 서세요. 조건을 달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인은요 조건 안 달았어요. 2번 확인 안 했어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낙이 보내줄게요. 뭘 맡기세요. 그러면 가져갔다가 다시 찾아올 때 그럼 내가 이거 돌려드릴게요. 사용료 지불하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요 평소에 경건했던 주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 한마디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즉시 내어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홀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보세요. 어린아이가요 자신이 먹을 초라한 도시락 예수님께 내어드리니까 그것을 가지고 정말 전무후무한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일으켜 보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요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더 큰 일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께서 쓸 그 무덤을 바쳤어요. 원래는 자기와 자신의 가족이 쓸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덤을 예수님께 맡기니까 주님께서 그 무덤을 부활의 현장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재물이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즐거이 하나님께 기꺼이 즉시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을 주님께 찾으십니다. 작은 걸 할지라도 즐겨 드릴 줄 아는 사람, 주님께 기뻐 드릴 줄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쓸 거야 라고 할 때 나의 믿음은 어떤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즉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가? 주님,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주의 일을 이루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쓰겠다 할 때 왜요? 뭐에 쓰시려고요? 언제 갚아주시려고요? 이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따따블로? 아니,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나귀 새끼 주인의 믿음과 같아서 하나님 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주님께서 쓰십시오.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
무엇이든 간에 주님께 즐거워내어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겉옷을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성으로 입성하시자 수많은 무리가 자신의 겉옷을 펴서 바닥에 깔았습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걸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그때 상황을, 축제의 분위기를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 9절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그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자신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 걸어오시는 그 길에 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겉옷을 몇 벌 정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한 벌이에요, 한 벌. 한 벌도 없는 사람도 있었고, 한 벌이 한 벌.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겉옷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중요한 자신의 아파트라든가 아니면은 자동차 정도 볼 수 있어요. 옷은 당시에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옷을 통해서 내 신분이 나타나고요, 옷을 통해서 내 노동과 땀이 배어있는 삶의 흔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옷을 땅에 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내 신분을 당신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삶의 노력과 내 삶의 모든 것을 당신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삶의 방향을 당신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밟고 걸어가십시오. 이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이곳에 임할 때 공식적으로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라는 믿음의 선언이고 정치적인 선언이었어요. 게다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당시의 종려나무가지는요 승리의 상징이고 그리고 환영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당신은 승리하신 왕입니다, 승리를 쟁취하실 왕이십니다 라는 정치적인 퍼포먼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폈는데,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이 호산나가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호산나 외쳤던 그 목소리가 순식간에, 불과 며칠 만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는 처음에 이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느껴요. 처음에 좋다고, 처음에 이것이 너무 좋았다고, 우리 복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뒤돌아서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자신의 기대와 다르고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돌을 던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거예요. 물론 순간적인 감정이었지만, 그들은 순간적인 그 자신의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이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린 그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니까 우리도 우리 삶에 겉옷을 펴서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 밖에서는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나 이렇게 많이 가졌습니다, 나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꽁꽁 싸매어 있는 겉옷이 되어서 주님 오셔도 내가 이것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나에게 이 옷도 더 주고 저 옷도 더 주고, 이왕이면 총리의 옷도 더 달라고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꺼이 내 겉옷을 벗어서 내어드리면서, 주님 밟고 가십시오, 나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그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볼 때 더 놀라웠던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내 겉옷을 내어드리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 다 내려놓으셨어요. 옷이 정체성의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낳고 천한 구유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키기 전에 이미 그 모든 옷이 벗겨지고 찢겨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취해가서 놀릴 정도로 주님께서 모든 걸 내려놓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순간적인 생각으로 감정으로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했다가 뒤돌아섰지만 우리 주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용서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겉옷을 내려놓기 전에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겉옷을 필 수 있을까요?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먼저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 혼자 있을 때에도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고 내가 주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내가 굴복하여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사이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잠실 드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요, 주님께서 먼저 내려놓으신 곳에 하나님의 대로가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된 외침이었고 순간적인 그 외침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거기에 그 사람들의 소리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속아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칭찬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감사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나한테 말하는 사람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도취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즉시 지금 바로 나를 구원하소서. 높은 곳에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주님을 메시아로 높였던 그 사람들의 소리에 주님께서는 도취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때로는 박수 칠 수도 있어요. 교회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도취되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어요. 복음 증거하다가. 그렇다고 거기에 낙심해서도 안 돼요. 주님처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길이에요,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은 주님의 인생을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은요, 사람들이 환호성이 있다고 그것을 찾아다니며 높아지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요, 지금 주님께서는요, 성전에 가셔서 성전 정화하시고 이후에는 대제사장들에게 심판의 길을 지나서 그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눈물의 길을 지나셨고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로 이어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승리하며 그 길을 열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 길 너머에 있는 고난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요, 꽃길만 걷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꽃길. 참 저도 그래요. 저는 저희 자녀들이 꽃길만 걷길 원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꽃길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스럽고 내가 잘되고 내가 돋보이려고 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길, 하나님의 뜻을 비전을 우리가 꿈꾸며 나가야 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고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기쁨이요 평안이 되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만약에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칭찬하는 길, 꽃길만 걸어가셨으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고요, 저주고 형벌이고 공포입니다. 아니, 십자가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저주가 보일 텐데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져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는 군마 타고 다니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높임 받고 성공했다, 높은 위치에서 호령하며 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겸손한 길, 내려가는 길,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때로는 손해볼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도 거룩한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주님을 따르는 길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낮아지는 길이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이 바로 우리의 길이어야 되고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나는 그 작은 나귀를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겸손한 주님께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겸손함과 평화로 이 나라를 세워가듯이 나귀 같은 나를, 우리 교회를 주목하시고 들어 사용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겸손히 평안으로 평화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의 겉옷을 펴서 주님 걸어가실 그 길에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손해를 봐야 되는가?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 뜻이라면 내 겉옷을 펴서 나의 지위든 내 삶의 흔적이든 주님께서 걸어가시라고 내어드리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어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헛된 걸음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걸어가신 그 길 걸어가서 하나님 영광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나의 은혜가 되는 우리 잠실 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